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인형의 집 2부 영화 보면서 이야기 해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책을 봤더니 노라가 집을 나가면서 가정이 깨지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해피엔딩도 있고 새드엔딩도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볼 때 마음이 좀 안 좋다. 새드엔딩 보면 안 좋아. 근데 그 안 좋은 감정이 왜 생길까요? 아, 이런 건 안 좋은 건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왜 들까요? 그러면 행복하게 막 결혼하고 행복하게 끝나는 거 왜 이렇게 여러분 같이 행복할까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그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 마음에 원래 주셨기 때문에 막 이렇게 깨지는 거 보잖아요. 서로 싸우고 막 깨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건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싸우지 말고 살아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건 하나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막 싸우고 이렇게 막 집 나가고 책임 전가해서 너 때문이야 막 이러고 싸우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요. 부부간에 처음 사이 좋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 사이가 아주 나빠졌죠. 관계가 다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싸우고 살인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 죽이잖아요. 부부간에 또 맨날 싸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죄가 막 점점 커져서 사회로 퍼져나가는 게 창세기 서두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노라와 헬메르 부부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하나님 혹시 있나요? 여러분 결혼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부부간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어려서 나는 뭐 한참 후에 결혼 뭐 아주 한참 후의 일이니까 나랑은 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곧 오고요. 결혼 곧 해요. 그리고 가정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요, 이 가정에. 그러니까 뭐 자기들끼리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놀아같이 나오고 끝나잖아요. 내 생각.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깨질 수밖에 없는 100가지 요인이 있더라고, 이 가정이. 첫째,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든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든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관계가 틀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한 건 뭐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가 되고 회복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가정엔 하나님이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가정이야? 아니, 믿는 가정이라니까? 그 뒤에 보면 헬메라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종교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한 거 내가 그거 맞는지 틀린지 내가 일단 그거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그러니까 목사님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도 부정하면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100가지 이유가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 거짓말 나쁜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야, 거짓말해서 남을 속여먹었어. 와, 내 실력이 이 정도야. 야, 난 남을 잘 속일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뭐 이거 뿌리가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처가. 근데 이 노라는 계속 그 남편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해요. 여러 번 해요. 선생님 이렇게 세워봤거든요. 여러 차례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어, 위선, 허위, 부정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부부간에 감추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응? 그죠?
부부간에 뭐 스마트폰에 뭐 비밀번호 걸어놓고 남편 절대 내 거 못 보게 하고 내 거 아내가 절대 못 보게 한다. 이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공유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협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서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사랑하면 종노릇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요, 여러분에게 종노릇 해요. 선생님 말 틀렸어요? 맞죠? 엄마가 아니라 여러분 종노릇 하잖아요. 다 섬겨주죠. 어디 태워다 주죠. 먹여주죠. 입히죠. 가르쳐 주죠. 뭐 다 해주잖아요. 옷 사주고. 모든 거 공급해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섬겨주잖아요. 아프면 간호해주고. 엄마가 여러분보다 못해서 그런가? 사랑하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사랑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사랑이 없어, 이 집은. 책임을 안 질라 그래. 뭐, 아내가 남편도 필요 없고, 뭐 자식도 필요 없고, 난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나를 지금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나에 대한 책임 1번이라는 거예요. 나만 중요해? 아무도 없어, 가족이. 여러분, 이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죠.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이기심 때문이라니까요. 뭐 또 배려심이 전혀 없죠. 나 때문에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이 말하면 아내가 어떤 상처를 받을까? 배려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그 유모가 저기 마님 애들이 지금 마님 찾아요. 엄마 찾는데요? 그러니까 그 하녀가 그러잖아요. 유모가. 하녀가 아니라 유모가 그러죠. 근데 애 지금 나 못 본다고. 유모가 데리고 있으라 이러잖아요. 애들이 막 엄마를 찾을 때는 엄마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애하고도 안 있으려고. 그리고 남편은 또 굉장히 아내를 이렇게 부당한 권위를 행사하죠.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남편이 굉장히 아내를 어, 뭐라 그럴까 권위를 가지고 압제해요. 부당한 거죠. 이거는 잘못된 권위예요. 원래 부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서로 평등하고 사랑하게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이렇게 부당하게 압제하면 이건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죠? 한쪽이 막 한쪽을 억압하면 이건 부당해 평등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왜 해요? 누가 알려줬어요? 그거? 하나님이 알려줬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줬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이건 죄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 넣어줬어요. 왜냐면 원래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평등하게 만들었거든. 서로 사랑하게. 그게 이제 꼬였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압제하고 막 동물 취급하잖아. 애완동물 취급하죠. 말 엄청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돼요. 그런 건 다 잘못된 거죠. 왜곡된 거죠. 그래서 어, 이, 이 신라곤한 인생의 비극을 보여주는데요. 노라가 이제 끝에 각성하죠. 나 인형 노릇하기 싫어. 그러고 나가잖아요. 날 존중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나 인형 노릇하기 싫어 하고 나가요. 그런데 이 노라가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 거였는데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고 사탄의 종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탄의 인형 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게 된다고. 이게 뭐, 인형의 집 파트 2에서는 노라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돌아왔지만 그 당시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자가 밖에 그때 나갔다가는 더 처참하게 되는 길밖에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라의 각성의 수준이 꼭 하와의 수준 같아요. 선생님 느끼기에는. 하와가 이 생각이 관점이 요즘 흔한 말로 세계관, 관점이 바뀌거든요.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줘요.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라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데 사탄이 무슨 생각을 넣어주냐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이런 인식을 넣어줘요. 알아, 선악과 못 따먹게 널 억압하자니.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눈이 밝아진다고? 선악을 내 스스로 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리고 솔깃한 거죠. 근데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말씀을 확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 나쁜 분이야. 왜 내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나 선악과 따먹고 싶은데 왜 저거 못 따먹게 해? 그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너는 창조주와 꼭 의존돼서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살아. 요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래요. 나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요게 선악과 똑 따먹었다고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어떤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라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고.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뱀의 말처럼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마귀 말을 딱 들었잖아요. 뱀 말을 들은 그 순간에 눈이 딱 밝아졌어요. 진짜로. 그런데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졌는데 뭘 봤냐면 자기 몸이 어 내가 벌거벗고 있잖아. 부끄러워. 이걸 느꼈다는 거야. 몸이 몸이 부끄러운 거구나 이걸 느꼈어. 아니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전에는. 몸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 있잖아요. 영과 몸이 분리가 안 됐었어요. 그거 왜 부끄러워요? 근데 딱 분리되는 순간 몸과 영이 분리되고 몸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가리잖아요. 뭐하고. 자, 하와의 각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와가 눈을 떴거든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부부간에 일단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죄가 보여. 내 부끄러운 게 보이고 수치스러워. 부끄러움을 느꼈죠? 하나님 무서워요. 그리고 숨잖아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부부간에도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부끄러웠다고 느끼게 서로 감춰요. 부끄러운 게 있어서 감추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게 타락이에요. 관점이 바뀌어서. 그게 타락이라고. 전에는 안 부끄러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부부간에 같이 사는데, 흠이 왜 없겠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흠이 다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런데 그 흠이 있는데도 그 흠이 흠으로 안 보였다고. 그래, 눈이 딱 밝아졌거든? 그럼 맨 흠만 보이는 거야. 너한테 이런 점이 있었어? 너라! 이 사기꾼! 이 거짓말쟁이! 뭐 아내를 보고 그러는 거야. 나쁜 점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하와가 눈이 밝아지니까 아담의 단점만 보여. 아담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와의 단점만 보이는 거야. 그럼 맨날 다투게 되죠. 이것이 타락인데요. 하와의 각성이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는 거 됐죠. 그죠?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뭐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는 하와대로, 뱀은 뱀대로 온 지구상까지 다 지구상의 환경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됐잖아요. 하와의 각성이 그걸 가져왔다고. 그럼 노라의 각성은 뭘 갖고 왔어요? 그 인형의 집 파트 2에서 에미 막내딸이 엄마한테 대들잖아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버렸는지 아냐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는지 아냐고. 그렇게 따지잖아요. 이게 노라 효과라 그랬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당당하게 막 자기 선언하고 막 집 나가는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막 대책 없이 나가 남편 두고 자식 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파트 2에서 그렇게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인형의 집을 보면서 여기에 그냥 멋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안 나와요. 그죠? 뭐 린데 부인 조금 헌신적인 거 그거 이외에는 유머도 잘 돌봐주죠, 애들. 그거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고 본받고 싶고 훌륭하다 이런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노라를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문학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노라를 한번 성도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부분에서 노라가 문쾅 닫고 나가거든요. 어, 난 헬미를 당신의 인형 노릇하기 싫어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난 내가 판단하면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갈 거야 이러고 나가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적용은 아니지만 굳이 찾자면 노락에서 배울 점 하나 찾자면 난 인형 노릇하기 싫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인형? 사탄의 인형 노릇하기 싫다 하고 딱 거부하는 거. 그거 하나는 멋있게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사탄의 종노릇 많이 하고 산다. 어,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100%. 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해. 이런 사람 손들어봐. 없잖아. 오히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욕심 부리고 이기적이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남 배려 안 하고 그런 일 더 많이 할 거래요.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이 쓸데없이 막 또 딴 데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막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온 막 엔터테인먼트에 신경 다 쓰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부모님한테 또 막 반항하고 그러고 살지 말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는 사탄의 인형 노릇하기 싫다 이러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는 배울 만해. 그래서 이걸 볼 때 그 이제 영어 보여줄 건데요. 선생님 성경 말씀 몇 구절 하고 보여줄 거예요. 하여튼 좀 하나님 없이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된다 하는 거 알고 사람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어, 어, 선생님이 좀 공유할게요. 보여요? 보이니? 움직이는 거 보여요? 네, 네. 자, 우리 인형의 집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결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만 만드셨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아니, 처음에 동물들은 수컷, 암컷 다 같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그렇게 먼저 아담을 만들었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별로 보기 안 좋네.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 피를 지으리라.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실수를 하시나? 시행착오를 저지르셨구만. 하나님도 뭐 좀 완전하지가 않으시네. 이런 생각 들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아담을 먼저 만드신 거는 아담이 먼저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엄마가 아빠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아빠가 1번이에요. 하나님 세운 질서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결혼해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 할 때 이 돕는다 할 때는 뭐가 모자라서 돕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까 엄마 예를 들었죠, 선생님이.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돕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여자가 모자란 게 아니고 여자도 그러니까 뭐 남자보다 못하다 이런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동등해요. 성경은 남자 여자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마취한 거죠. 이때는 죄가 없을 때니까 고통이 없어요. 갈비뼈 하나 쑥 빼도 안 아파요. 그래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살로 채우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할 때 왜 하필 갈비뼈예요? 머리도 아니고 발바닥도 아니고 뭘까요? 옆에 서서 옆구리가 허전한데 채워줘라 서로. 남자는 여자 채워주고 여자는 남자 채워줘야 된다. 그리고 원래 한 몸이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다. 원래 한 생명이고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한 몸이 어떻게 돼요? 딱 반으로 갈라져요. 반 몸이 되죠? 굉장히 아프죠. 상처가 죽을 때까지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처음에 반응이 어땠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어? 저거 내 뼈로 만든 거잖아. 내 살로 만든 거잖아. 이거를 딱 알아봤다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뭐예요? 한 몸, 한 생명. 이건 결혼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쨌든 성경은 부부를 한 몸으로 보고 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아파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혼해서도 부모님한테 양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남자들은 아내의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여자들은 남편의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서로 같이 잘해야 돼요. 잘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부부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야 돼요. 모든 동물들도 다 조금 성장하면 부모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지요. 사람은 나이 막 30, 40 넘었는데 부모 신세지고 그 부모 자녀 관계로 있으면 안 돼요. 결혼해서 무슨 일 있으면 엄마 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독립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과 둘이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독립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부모를 모시지 말라. 뭐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뭐냐면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처음부터 옷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영광스러웠단 말이에요. 몸에서 광채가 났어요.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옷을. 그래서 서로 존경했죠. 왜냐면 너무 영광스럽잖아. 와, 너무 멋있다. 우리 아담 너무 멋있다. 또 아담이 볼 때 아내는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쁘고 사랑스러워. 흠이 하나도 안 보여.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흠이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흠이 안 보였어요. 흠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다 불완전하죠, 사람은. 그런데 흠이 있는데 흠이 흠으로 안 보여. 흠이 흠으로 안 보여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 흠이 여러분 몸에 어떤 상처가 있잖아. 흉터가 있잖아. 흉터. 몸에 흉터가 있다. 막 검은 점이 막 이만한 게 있다. 내 배에. 그럼 벌거벗으면 창피하겠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벌거벗고 목욕탕에도 못 갈 거래. 남들이 내 이거 흉터 보면 어떡해. 내 점 갖고 놀리면 어떡해. 이래서 여러분 못 갈 거래요. 그런데 그런 흠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흠뿐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다니까요. 아담도 단점이 있고 하와도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야, 너 뭐 이런 사람이었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눈이 밝아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너 이런 점이 너한테 있었어? 그러고 막 놀래고 또 막 비난하죠. 헬메르가 나중에 엄청 비난하잖아요. 그 아내한테 사기꾼이니 거짓말이니 막 이러면서 엄청 비난하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비난하게 되는 책임 전가하는 거. 이때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은 서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라곤한 인생들이 에덴에 쫓겨난 인생들이 서로 싸우고 책임 전가하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리되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성경책이 말하죠. 뭐라 그래요? 타락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면 되죠. 어떻게 하면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아가요?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제 자기중심성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게요. 순종할게요. 하고 살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했을 때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처음에 신혼 때는 뭐 교제할 때는 상대방의 약점이 하나도 안 보이죠. 너무 아름답게만 보이고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이쁘기만 해요. 그런데 결혼 딱 해서 눈이 밝아지면 서로의 단점만 보여요. 저런 면이 있었구나. 너무 놀랄 일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래고 상처받을 일도 많아요. 살다 보면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탓하지 말라고. 탓하면 가정 깨진다고 노란 애처럼. 그래서 가정 깨지고 애들은 엄마 아빠 없이 살고 막 여러분도 막 외롭게 일평생 살고 그러고 싶으면 막 비난하세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고 내 가정을 잘 지키고 행복한 가정으로 꾸려 나가지 그런 생각이 들면요. 일단 입부터 딱 닫아요.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면 둘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한 생명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쪽 이렇게 반쪽이야. 반쪽인데 막 서로를 보고 비난하면 그거 누구한테 하는 비난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비난이지 뭐요. 자기한테 하는 비난이지.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배우자를. 너무 날 얘긴데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야 하고 여러분 꿈을 꿔야 된다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가정 이루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끼리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고 나쁜 분이다.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했다. 아니,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을 180도 뒤집어요. 그래서 여자가 뱀의 말을 들어요. 여자가 하나님 말을 들으면 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에덴에서 영생을 누릴 텐데, 뱀의 말을 들어서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서 상대편에 단점만 보였다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아는 말씀이라. 이거는 마귀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했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하나님과 같이 돼요. 저주받아갖고 죽는 인생이 됐는데. 궁핍한 인생이 됐잖아요. 쫓겨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밭을 갈아야 되고 애써서 막 고통스러워서 애기 낳아서 키워야 되고 그런 아주 고통의 삶이 전개되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뱀은 뭐냐면 여러분에게도 딱 달라붙어. 이거 여자에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봐요. 자, 뱀이 여러분 이름 넣어봐요. 노고에게 이르되, 야, 너 하나님 말 듣지 마.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80도 뒤집어요. 그렇게 되면 네가 뭐가 좋을 거야. 너 하나님이 요렇게 말했지? 그거 말 틀렸어. 그렇게 살지 말고 요렇게 살아. 했을 때 나는 뱀의 인형 노릇하고 싶지 않다! 하고 딱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뱀의 종이 돼요. 뱀의 인형이 돼요. 그래서 뱀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여러분 인생 망하고 지옥 갑니다. 또 여자가 뱀이 넣어준 생각, 뱀이 세계관, 사탄의 세계관을 가지고 나무를 딱 봤더니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이 야, 그 나무는 창조주는 나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야. 너희들 진흙인데 티끌인데 내가 이렇게 진흙을 너희 사람 만들어주고 하는 형상으로 빚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너희들에게 나 대신 왕노릇하라고 왕권 대행자로 삼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항상 생각하고 왕 노릇을 하는데 나쁜 왕이 말고 나쁜 왕 되지 말고 이렇게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동물들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왕들이 왕 노릇하면서 살아. 근데 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 내 맘대로 하나님 좀 비키세요. 내 맘대로 할 거니까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전화 죄를 짓지 왜 남편한테도 줘. 근데 여기 남편도 자기와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직접. 먹으면 안 되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여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같이 받아 먹어? 무슨 얘기예요? 나도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 남자도 그 생각을 했고, 여자도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둘 다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당장에 몸이 부끄럽다는 걸 깨달았다 그랬죠? 죄가 가져온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막 가려요. 나의 흉을 가리고 허물을 가리고 이때부터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비밀이 생겼다. 세상에서 여러분, 온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군지 알아요? 엄마하고 나하고 관계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 2번이에요. 부부가 제일 가까워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촌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일촌이죠. 일촌. 촌수가 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뭐 비밀이 없어야지. 여러분 이 친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친한가 그거를 측정하려면 내가 이 친구한테 몇 프로나 털어놓은 날을 보면 돼요. 내 비밀이 없다. 그러면 진짜 친한 친구, 진짜 사랑하는 친구야. 근데 쟤 믿을 수 없다. 쟤한테 말 못 털어놔. 이러면은 친구 아니야. 그리고 부부간에도 숨길 게 생겼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왜 그러죠? 서로 비난하니까 비난 안 받으려면 감춰야지. 노라와 헬메르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긴 게 뭐예요? 너 왜 그랬어, 아담아? 하고 하나님 쫓아가죠. 왜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벌 주려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뭐예요? 책임 전가하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누가 언제 그 여자 달랬어요? 그 여자 하나님이 줘갖고 그 여자가 꼬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책임은 어디 있어요? 자유의지 줬잖아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 어디 갔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먹으랬다고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 어기면 우리 큰일 나요. 나 안 먹을 거예요.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먹어놓고 여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까지 끌고 들어가 물귀신같이. 하나님 뭔 잘못했어. 지가 외롭고 막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 돕는 배필 줄게. 외롭지 않게 예쁜 여자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줬는데 왜 하나님 원망 왜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제일 잘하는 거.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책임 전가, 합리화. 그 여자가 줘갖고요 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합리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 합리화.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 그 다음에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 탓. 이런 인생이 왜 됐다고요? 죄 때문에. 노라와 헬메르가 그러잖아요. 서로 자기 잘못했단 말 안 하죠? 노라는 노라대로 여보 미안해요. 이렇게 당신 속일래 속인 게 아니었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실정 법도 어겼고 당신을 속인 거 정말 잘못했어요. 사과해야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노라가. 그다음에 헬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그렇게 그동안 이런 그 강압적인 태도로 대했으면 내가 두려워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도 내게 말을 못했단 말이요. 정말 미안하고 내 탓이요. 이렇게 해야지 남자답지. 너무 멋있는 남자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막 자기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 하나도 없어, 헬메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신라건한 인생들의 현주소라고. 아니 뭐 노라와 헬메르 가정만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죠.
하나님 없는 가정 다 이렇다고. 하나님이 있는 가정은 안 그렇죠.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 믿는 가정. 그래서 소망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고, 직장이 누구 때문에, 사장 때문이고, 저 부장 때문이고, 집에서 뭐 아내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자식들,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너 때문에 자식 원망하고, 자식은 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다 그러고,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고, 막 서로 원망해요? 그게 뭐예요? 깨진 가정이죠, 깨진. 그래, 그렇게 살면 좋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거 안 좋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알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건 죄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다 본질적으로 넣어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좋지. 안 좋아.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제가 아담의 후손이군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아담처럼 안 살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사과하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야 성도예요. 안 그러면 노라 가정처럼 깨져. 안 깨지고 살아도 각자의 마음에 상처가 가장 큰 거야. 슬퍼, 행복하지 않아, 하나도.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상처 때문에. 서로 막 탓하고 비난하면 상처가 많아서, 막 유리그릇, 항아리, 이렇게 항아리나 뭐 이런 데 보면 금이 갔잖아요. 실금이 많이 가 있죠? 깨지진 않았는데 실금이 많이 가 있어 언젠가 턱 한번 힘있게 건드리면 와르르 깨지는, 와장창 깨지는 질그릇 같이 비난을 계속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라는 자녀는 그렇게 되고 부부도 그렇게 되죠.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해요. 그래서 벌을 받았어요. 다른 벌, 이거는 뭐 그냥 패스인데, 자, 이게 뭐냐면, 봐. 여자에게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니까,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 힘이 안 들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힘이 안 들었다고. 그런데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러울 것이다. 왜? 왜 고통스럽죠? 아기 낳을 때 고통을 느끼면서,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는구나. 인간은 원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줘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구나. 모태로부터 우리는 엄마 뱃속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하려고 고통을 주고요. 자식을 낳을 때 이렇게 힘들어요. 자,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원할까요? 남편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고요. 이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리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남편을 지배할 수 없고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여자가 가진 저주예요. 여자는 남자를 이길 수 없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놨어요. 여자는 남자 이길 수 없어요.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그 집은 깨져. 그러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할 때 이게 지배의 개념이 아니고 이 다스린다 할 때는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보호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남자들이 잘못,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랑으로 아내를 다스리고 보호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리죠. 무슨 뭐 채찍 들고 막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막 압제합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절대로 막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리니까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정을, 자녀를. 근데 이 남편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왜곡된 다스림을 갖게 됐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작정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딱 몇 달 삶 후회돼. 아, 정말 잘못 선택해서 내 눈이 뼈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내가 배우자로 선택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는 한 거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거나 짝을 지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의 반쪽이야. 그래서 짝 지어줬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나누지 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혼 금지. 왜요? 하나님을 저항하는 거라는, 하나님 거부하는 거라는 거야. 하나님 뜻을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짝 지어줬거나 말거나 난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에 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생님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때로는 징계하셔도 사랑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용납하라, 받아내라 이러잖아요. 받아내라. 아니 가정이 요 사각의 링 같은데 여기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하지. 다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는 걸 받아주라는 거. 아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건 연약한 부분이니까 내가 채워줘야 되겠네. 남편이 이런 약점, 남편이 정말 너무 사람이 좋은데 화를 잘 내는 약점이 있구나. 그럼 받아내야지, 어떻게. 받아내야죠. 아내가 너무 훌륭한데 게으른 약점이 있네. 받아내야지. 남편이 좀 챙겨주고 뭐 청소도 좀 하고 아내의 약점을 챙겨줘요. 게으르지만 뭐가 좋은 건 있잖아. 또 남편이 화를 잘 내면 뭐 좋은 거 있잖아.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힘써 지키라고 하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분리하는 건 세상의 흐름이고요. 쪼개는 건 세상의 흐름이죠. 이혼했는데도 우린 왜 이혼했다 막 자랑스럽게 나와서 말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보진 않았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막 혼자 사는 걸 미화하잖아요. 근데 교회하고 가정은요, 하나 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 식구가 넷인데, 아빠는 이 방에, 엄마는 이 방에, 오빠는 저 방에, 나는 이 방에, 이렇게 각자로 살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좋아요? 아니면 가족끼리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마를 맞대고, 오손도손 막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게 좋아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다 알죠? 다 알걸? 그죠? 하나님이 뭐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줬죠. 하나 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행복한 거야.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 시대착오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왜 여자가 뭐 종이에요? 뭐 때문에 복종합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내가 무참히 짓밟히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꾹 참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막 굴욕을 당하고 막 비참하게 속박을 당하고 어떤 종속된다 여자가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 성경은 부부는 차별이 없다. 남자 여자 다 하나하고 귀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가 먼저 만들었잖아요, 남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라 그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남자들은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졌어요? 아담이 하루 저녁 죽었잖아요. 마치 해서 거짓 죽은 거 아닌가? 그 잠들었다는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아내가 주어지고 그 아내를 계속 사랑하고 이렇게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려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사랑하는 거죠. 왜요? 반쪽이니까. 교회
그러니까 부부는 뭐냐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요. 복종하고요. 괴롭히지 마라. 사랑해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면 또 이제 나오거든요. 종들아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 노예케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하듯 하래요.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여러분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니들이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야? 상 준다. 주님께 하듯이 하면 니들 상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 한쪽이 복종하라고 안 했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종 되죠.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는 게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이거 좀 힘들지만 요게 성경의 원리예요. 복 받아요. 여기 마지막에 이제 영화 볼 거예요. 이게 영화 볼 거야. 자, 여기에 삼위일체는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아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배워요. 아니,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네? 성령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이 나왔어요. 성부가 보내셨죠. 근데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해 성령을 보냈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아. 한 분이에요. 왜냐면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기능이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뭐 창조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체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역할이 달라요. 기능이. 역할이.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인데요. 또 한 분이에요. 유대인 제자들이 이해한 하나님이 이렇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특하잖아요. 근데 성부가 질서상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지. 성자가 1번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성령이 1번으로 올라가지 않아. 이게 질서예요. 성부에게 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성자는 성부를 존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을 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한 번도 독자적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신 적이 없어요.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시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인형입니까? 아니죠? 성자 하나님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그 길을 선택한 거, 십자가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그 질서가 있어요. 성부 1, 성자 2. 그래서 노라가 그러죠? 나 인형 되기 싫어요. 내가 왜 결혼 전에는 아버지 인형 노릇하고, 결혼해서는 남편 당신 헤매를 인형 노릇하고, 나 이거 싫어요. 아니, 왜 인형이에요? 남자에게서 여자 낳았으니까.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지만, 똑같이 평등하죠? 그렇지만 하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죠?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그럼 남편이 먼저니까 아내는 남편의 질서를 세워서 남편이 나의 머리다고 생각하고 살면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여기 성부는 성자를 위하고 성자는 성부 위하고 성부는 성령 위하고 성령은 성부 위하고 성령은 성자 위하고 성자는 성령 위해요. 서로 위해주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아내가 막 치고 올라가요? 치고 올라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치고 올라갈 수 없는데 치고 올라가려니까 막 쟁탈전이 벌어지죠. 헤게모니 쟁탈전. 그래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명심하세요. 평생에 여러분 이 그림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녀하고 가정이 이렇게 가족이 다 다르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가정이 하나 된다, 가족이 한 마음이 됐다, 이러고 이해하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행복을 언제 느껴요? 엄마 아빠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엄마 아빠의 생각에 따라 살 때 가정이 하나 되잖아요. 아빠 엄마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넌 이렇게 살아. 싫어요. 난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행복하냐고. 그러면 자녀가 나 엄마 인형 노릇 안 할 거예요. 나 아빠 인형 노릇 안 할 거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생각대로 살기 싫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가정 깨진다고요. 사탄의 말 들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요. 하와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노라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요. 한 몸이다. 한 몸. 하나, 한 생명. 공동인격, 공동생명, 공동인격, 공동생명. 그러니까 이거 찢어지면 안 돼. 찢어지면 상처가 나,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처가 나고 피가 막 나. 마음에서 영혼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말 듣고 싶지 않아도 참고 들어요. 자기 부인이 집안에서 안 되면 어디서 될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요. 왜 싸워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내 맘대로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보면 자기 부인이 너무 잘 돼요.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 말하면 어떤 생각할까를 배려하죠. 아내는 어떻게든 남편을 위하고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뭐 이런 거 생각하죠. 배려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여보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할 경우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좋아요. 나 그 생각을 못 했는데 하고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또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서로의 말대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면 설득해야죠. 당신이 이런 의견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점에서 너무 좋아. 나 이 생각 못 했어. 너무 좋아.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전적으로나 뭐 얼마 손해보고 또 시간적으로 얼마 손해보고 또 뭐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행복하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멸되고 나 인형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있어요. 나는 나대로 있지요. 여러분 엄마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이 소멸됩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 인형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권위자로 세웠잖아요. 부모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걸로 인정해 준다고. 아내가 남편을 권위를 해줘요. 자, 노라가 나 인형 아니에요. 나 존중해 주세요. 하고 집을 나갔잖아요. 근데 왜 남편의 권위는 존중 안 해? 자기는 존중받고 싶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존중받고 싶으면 남편 존중해 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막 붙잡아도 나가고 막 그러면서 나를 존중해 달라 그러면 세상 어디 가면 존중해 줘? 집에서 존중 못 받는 아내를 세상에 어디 가면 누가 존중해 줄 것 같아요? 절대 존중 못 받아요. 남을 존중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존중 못 받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네가 먼저 해야지 네가 대접받는다. 그게 황금률 아닙니까? 기독교에. 그래서 모두가 불완전해. 아빠도. 혈압이 많아요. 다른 아빠는 저런데 우리 아빠도 좀, 누구 아빠같이 좀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요? 누구네 엄마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해.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싸나워? 진짜 우리 엄마, 그냥 우리 엄마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엄마 아빠는 여러분 뭐 그런 거 없는 줄 알아요? 누구네 집 아들은 진짜 어떻던데 우리 애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래? 이런 거 다 있어요. 다. 다 부족해요. 그런데 다 부족한데요? 받아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빠에게 나왔고, 아빠 DNA 받았고, 엄마 DNA 받았잖아요. 서로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나무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거 자기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악기는 여러 가지인데,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사랑이에요. 이 헬메르와 노라 보면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가 안 돼 깨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들, 아내는 아내들, 자녀는 자녀들 다 다양한데 하나가 된다고. 성부, 성자, 성령 셋이 다양한데 하나. 남편 간에 둘이 다양한데 하나. 전혀 다른 가정에서 성장해서 전혀 달라. 생각하는 것도 음식 취향도 심지어 온도 차이도 있어. 막 남편은 막 더워서 막 힘들어. 아내는 추워서 힘들어요. 다 차이가 나. 두뇌부터 차이가 나. 여성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총체적이고 온화하고 이렇게 섬세하고 부드럽죠. 다정한 면이 있죠. 생각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한다고, 총체적으로. 남성은 그렇게 하잖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단계적이에요. 무슨 전략, 수리, 추론, 과학적 사고, 막 그런 거 잘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상보적이라고 그래요. 상호 보완적의 준말이 상보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없는 걸 아내가 갖고 있다고. 아내에게 없는 걸 남편이 갖고 있어서 서로 저 사람이 없는 걸 내가 채워줘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너 나한테 맞춰서 바꿔. 왜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끝장난다. 내가 채워줄 생각을 내가 체험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 안 바꾸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죄죠. 고집이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깨진다고. 상처받는다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죠. 부부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믿어야죠. 근데 거짓말을 왜 해요? 믿지 못하니까. 그죠? 믿지 못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엄마가 때때로 야단쳐줘요. 엄마가 날 사랑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망은 왜 필요하냐면 다 불완전하잖아요. 다 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온전하게 빚어가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런 거 공부 많이 했죠? 유다 막 동생 요셉 팔아먹던 동생인데 나중에 유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 가면 유다가 얼마나 변했어요. 유다 또 막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타락한 삶을 살았잖아요. 가나안 여자랑 말하면 이방 결혼도 하고 교회 공동체 떠났죠. 가정 공동체. 그런 죄를 많이 진 사람이잖아요. 동생도 팔아먹고. 근데 나중에 얼마나 변했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 우리 아빠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점점 멋있는 아빠 만들어주실 거야. 우리 엄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점점 멋있게 만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믿어요. 부모님도 믿으세요. 내 자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근데 하나님이 비전하시죠. 오래 참아야 되죠. 농부가 농사 질 때 오래 참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해야 종로를 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교회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여러분 아무리 예배팀하고 찬양하고, 그 다 말짱 꽝이요. 소용없어. 그런 거 하나님 안 봐. 뭘 보냐?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나를 본다고. 가족을 어떻게 대하나를 본다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측정하세요.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잖아요. 가족은 다 벌거벗고 사는데 뭘? 다 들통나잖아. 다 뽀록이 나. 내가 점수가 몇 점짜리인지.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막 질서 다 깨지는 세상이죠? 다 뒤집어 엎잖아요. 모든 권위가 다 깨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복을 줘도 가장을 통해서 줘요. 그래서 아버지 여러분은 정말 존중해 드려야 해요. 그게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 줘야 돼. 인격체로서.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 볼게요. 이거 잊지 마세요. 언제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정을 최초의 그 제도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 그 제도, 가정이 최초의 하나님 세우신 제도예요, 결혼. 그래서 정말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게 그 하나님의 꿈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노라 헬메르 가정처럼 하나님이 없으면요, 뭐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 여러분 이제 그 무슨 꿈을 꿔야 되냐면, 아, 나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 거야. 그런 가정을 내가 꾸려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꿈을 꾸세요. 자, 이게 그 영화의 시작인데요. 그, 미안해요. 이거 저기를 못 구했어요. 그, 뭐야. 자막을 못 구했어. 잠깐만, 선생님이. 음, 자, 볼게요. 음, 첫 장면인데요. 어, 인형이죠. 요즘 노라가 막 쇼핑해가지고 와요. 어, 그래서 심부름꾼에게 팁을 줘야 되는데 50외래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100외래를 줘요. 더 줘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돈을 이렇게 잘 쓰는 여자입니다. 주말에 이제 있고. 아, 남편이 우리 종달새 왔나?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 지금 뭐 하냐면 이거 12세 얘기고 그게 뭐냐면 마카롱 과자 먹는 거야. 남편 몰래. 그 잼이나 마카롱 이런 거 못 먹게 하거든요. 몸에 나쁘고 이빨 썩고. 그런다고 남편이 못 먹게.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탄압이죠. 압제죠. 아니 뭐 뭘 먹든지 말든지 본인이 자야지 뭘 못 먹게 해. 그러니까 몰래 먹지. 지나치게 억압하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몰래 한다고. 그러니까 억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 억압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 밖에 나가서 몰래. 여러분 그렇게 다 하지요? 이렇게 해요. 노라처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라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몰래 한다고. 그런데 어, 요 금지가 나오잖아요. 금지. 그죠? 먹지 마 하는 금지를 왜 어기죠? 사람은 터부가 있잖아요. 이거 먹지 마. 집 가정에 어떤 터부가 있지. 하지 마. 근데 왜 해요? 기분이 좋아요.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쾌감을 느낀다. 여러분, 박원서의 자전거 도둑에서 자전거 그 수나미가 예? 그 자전거 내 자전거지만 그거 가지고 훔쳐올 때 쾌감을 느끼잖아요. 거기 그런 말 나오잖아요.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 통쾌함 막 이런 걸 느꼈다고. 그 죄를 지를 때 그런 기분 느끼면서 한편 두려움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근데 이 정도 할 수 있다 해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오기도 생기고 또 반항심도 생기고 어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터부가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할 때 그런 걸 막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쾌감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이빨 상하고 살찌고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뭐 이빨 상하고 뭐 여러 가지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뭐 혹시 밖에서 그거 먹고 온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하요. 몰래 먹어요. 너무 행복하죠. 눈빛 보세요. 남편 몰래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우리 종달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 쇼핑한 거 좀 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천 코로나 크리스마스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줬는데 그걸 다 쓰고 왔냐고 야단을 치죠. 좀 낭비 벽이 있는 여자로 보여요. 그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천 코로나를 줬으면 그걸 다 쓰면 어떡하겠어요? 뭐래 야단을 치니까 삐쳤죠? 어떡합니까? 딱 아내를 다루는 방법을 알죠. 이 여자 표정 보세요. 오늘 중에 딱 남자가 이 돈으로 권위를 행사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돈이 나오기 때문에 남편에게 잘 보여야 되고 애교 떨어야 되고 종달새처럼 노래를 불러야 돼? 여기 뭐야? 돈. 금권이라 그러죠? 여러분, 돈을 벌어와서 돈의 힘을 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려고는 안 되지. 진정한 권위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이 눈빛 보세요. 그러죠? 돈 한 장 한 장 올 때마다 표정이 돼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입도 맞춰주고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남편이 그래서 어 그냥 왔냐 먹었지 밖에 나가서 마카롱 같은 거 먹었지 잼 같은 거 뭐 그런 거 먹었지 과자 먹었지 그러니까 나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하죠 거짓말하죠. 먹었냐 이제 이러는 장면이에요. 이게 막 이제 추궁하죠. 이게 뭐예요? 부부간에 이게 올바른 관계는 아니죠. 너 내가 하지 말란 줄 했지? 막 이런 표정이잖아요. 이건 이게 좀 좋은 건강한 부부 관계가 아니란 말이지.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 관계. 몰래 감춰요. 이게 뭐냐면 마카롱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 엄마가 여러분 힘들게 하면요. 몰래 몰래 뭐 하지 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요. 엄마 아빠 나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조절을 해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속이지 마세요. 왜냐면 거짓말은 뿌리가 사탄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인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정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다.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거 몰래 감추고 이런 거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절대로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비밀이 없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지금 뭐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나 다 알아요. 사람들이. 비밀 없어요. 지금 구글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누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고 뭐 다 알아요. 뭐 했는지. 그래서 몰래 몰래 나쁜 짓 해야지. 너무 쾌감이 있어. 막 터부를 어기는데 너무 행복해. 막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글도 알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나는 거짓말쟁이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럼 거짓말쟁이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싫어하죠. 여러분도 싫어하죠.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경멸하게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자꾸 그런 나쁜 짓 하면. 여기 요거는 이제 랑크 박사고 요 사람은 이제 친구 린데 부인이죠. 그, 좀 전에 빼먹었네. 막 자꾸 그 헬메르가 아내를 갖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많이 드는, 뭐, 그, 낭비꾼, 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좀 더 꾸면 되죠. 당신, 이제 내년이면 은행장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가다가 기아라도 맞아서 쓰러지면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을 거야? 그 사람들 남이라 상관없잖아요? 에휴, 당신은 여자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거 나오고요. 음, 선물 왜 당신 건 안 샀냐? 난 그냥 돈 주세요. 이러잖아요. 돈 주면요. 예쁜 금박지 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놓을 거야. 돈 주세요. 이러죠.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남편 몰래 빚을 갚아야 되니까. 자꾸 돈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드는 낭비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나쁜 얘기도 해요. 돈을 주면 다 당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데 그 친정 아버지한테 배운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결혼했을 때 남자들 잘 들어요.
아내를 비난할 때 친정 식구를 끌어오면 안 돼, 처가 식구를. 그 아버지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 어머니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 친정에서 이렇게 도대체 당신 부모에게 뭘 배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럼 그날로 가정 끝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이게 요 헬메르는 그런 얘기를 아내에게 해요. 자, 이렇게 린데 부인이 찾아오는데 처음엔 몰라봐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봅니다. 놀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서로 얘기해요. 근데 3년만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도 없고 유산도 못 받고 그리고 지금 3년 동안 가정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뭐 일자리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막 표정 보세요. 막 너무 행복해 하죠. 남편은 은행 총재되고 우리 애들 셋 막 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래 잘 됐네. 나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를 구하러 왔는데 이 노라의 남편이 은행장이 되니까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일을 생각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게 철이 없어요. 배려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완전 애기요. 인형이나 비슷해 진짜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남편도 없잖아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가정의 행복이라는 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것 좀 조심해요. 이게 상처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엄마가 아팠어. 그리고 남동생도 돌봐야 될 상황이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크록스타드하고 서로 연인 관계였다가 크록스타드를 버리고 부자랑 결혼해요. 왜냐면 엄마도 돌봐야 되고 동생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크록스타드는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해요. 요 사람에서 남자를 버립니다. 그 크록스타드를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신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랑크 박사는 어, 이렇게 그 이제 이제 아픈 사람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둘이 친하고요. 랑크 박사는 노라 좋아해요. 노라는 노라대로 요 랑크 박사를 수단으로 대해요. 왜냐면 남편이 너무 어렵잖아요, 엄하고. 막 속을 다 못 털어놔. 그러니까 막 이 사람하고는 얘기를 많이 해서 노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있어. 서로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나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너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낭비를 하더니, 학교 다닐 때도 그러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 신혼 시절에 남편이 가정을 꾸리려고 이제 돈을 막 더 벌려고 막 투잡 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 의사가 남쪽 가서 요양을 하라고 생명이 위태롭다. 근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4,800크로네를 이제 받아가지고 요양 비용을 충당하는데 아버지가 막 돌아가실 때였고 노라는 임신해서 장남 이바르가 태어나기를 기다릴 때라서 그 남편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돌봐드릴 수가 없는데 남편이 1년간 이제 이탈리아로 요양 갔다 와서 건강을 되찾아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4,800크로네. 그래서 아버지의 서명을 날조해요. 왜냐면 여자는 그때 당시 어떤 경제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크록스타드에게 이제 그 변호사 크록스타드에게 이제 거금을 빌려 서명을 날조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크록스타드에게 빌린 거죠. 아버지의 서명을 날조해서. 근데 아버지가 그날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합니다. 아버지에게도 말 못하고, 이제 크록스타드에게 계속 이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이 전략하고 자기 옷은 그냥 옷은 싼 거 그리고 이제 몸매가 받쳐주니까 싼 거 입어도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죠. 싼 거 입고 바느질 일도 하고 수혜도 하고 사무실 무슨 서류 정리도 해준다. 그러면서 너 나 그렇게 보지 말라고. 내가 그 피곤하긴 했는데 그런 일하고 돈 버는 건 너무 즐거웠고 내가 꼭 남자가 된 것 같았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어, 날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야. 나 이렇게 막 글씨도, 이게 서류 정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신나하죠. 그러니까 이 노라는 돈을, 나간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인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도 시컨 돈 벌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보세요. 크록스타드가 왔는데, 어린데 분이 얼른 뒤로 숨죠. 연인 관계였었어요. 크록스타드가 왔는데, 이제 막 와가지고 뭐라 이 표정 봐요. 왜 크록스타드가 와서 이제 헬멧을 보는데 헬멧을 찾아갔어요. 크록스타드가 헬멧을 찾아갔는데 그 이제 헬멧을 둘이 얘기하라고 그 랑커 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뿌리까지 썩은 사람이다. 이 크록스타드는 아주 뿌리까지 썩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쁜 악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뭐 나쁜 얘기를 하죠. 크록스타드에 대해서. 근데 이제 몰래 과자 먹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집은 그 과자 금지 아니에요? 아, 이거, 저, 린데가 줬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안 줬는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와, 입만 벌리면. 안 줬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는 거야. 크리스티나가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박사님도 하나 드세요. 입에다 쏙 넣어주고 친구 입에다 쏙 넣어줍니다. 그게 너무 행복해하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근데 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데 한 가지 소원만 남았다. 그게 뭐냐? 아유, 말 못해요. 나 용기가 없어요. 나쁜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지 않냐? 말해라. 이 세상에 간절한 소원이 딱 하나 남았고 막 마카롱 몰래 먹고 너무 행복하고 남편이 나오면 얼른 입 싹 닦아요. 그리고 얼른 주머니에 넣고 이제 감춰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딱 하나 남았다는 거예요. 뭐냐? 물으니까 말 못한대요. 아, 해보라고. 죽어버리라고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인간의 본성을 말해주는 거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입센이 정말 인간의 본성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뭐라 그래요? 남편을 죽어버리라고 말하고 싶다. 너무너무 말하고 싶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싶은 본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왜요? 잔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그러고 바르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명령하는 대상, 간섭하는 대상이 싫은 거예요. 이거 나가는 거죠. 간섭받기 싫다. 하와도 그래서 에덴 동산 나오고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을 그래서 떠나고 놀아도 집을 왜 나가요? 나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혼자 행복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죠.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면 창조해 됐어요? 아까 상성자 성령 삼위일체처럼. 가족이 같이 있고 함께 할 때 행복하죠, 여러분. 밥을 먹어도 혼자 먹을 때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막 이야기하면서 먹을 때 행복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 입에다 넣어주고 먹으라고 막 행복하게. 예. 근데 이제 일자리 부탁하죠,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제 지금 이 표정 봐요. 뭐 부탁하잖아요. 이렇게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 그래 사무실 일한 경험 있냐? 있다. 그러니까 막 좋다. 채용하겠다. 왜냐면 크록스타드 자리에 린데브이를 넣으려고 그러면 막 너무 행복해하죠. 남편이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여자는 남편을 조종해야만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취직이 됩니다. 자, 애들이 오는데요. 막 애들 이뻐하죠.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게 유모입니다. 막 이렇게 이뻐해주고 숨바꼭질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내요. 근데 이때 크록스타드가 왔는데 이제 애들 데리고 나가라고 하죠. 이모한테 데려가라고 그러고 이제 하는데 보세요. 어, 요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협박하는 거예요.
이 표정 보세요. 4,800 코로나 빌리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라. 날짜가 아버지 사망한 뒤 아니냐. 29일 날 네 아버지 사망했지? 근데 서명한 건 이틀 뒤야. 사망 이틀 뒤야. 그러면서 막 들이대죠. 이게 뭡니까? 크록스타드는 사탄적 인물이에요. 자, 우리에게 율법의 조항을 들이대죠. 너 몇 번 죄졌지? 이거 죄졌지? 맨날 몇 시에 이거 죄졌지? 넌 죄인이야. 그러면 넌 사망. 넌 하나님에게 끊어졌다. 넌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법조문을 쫙쫙 찢었다 그랬죠. 율법에 해당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거 다 대신 지키시고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사망, 이거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정죄받지 않는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지, 율법 어겼지, 너는 그러니까 죽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날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이, 뭐 다 용서받았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갚을 수 없는 빚. 노라가 막 4,800크로인데 도대체 갚을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대신 갚아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선생님과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을 때는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린 의로워져서 천국 가요. 지금 죽어도, 언제 죽어도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고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그 용서받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모럴 해저드가 생기면 안 돼요. 오히려 책임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인데 나에게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는데 점점 여러분이 성화되면서 그런 옛날의 죄가 다 싫어요. 뭐 그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리고 너무 지나간 세월이 부끄럽고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다 그렇게 멸시하면서 뭐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뭐 아니 뭐 나중에 또 뭐 회개하면 되지 말고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고 로마서에 나와요. 그 크록스타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인물이죠? 위협하잖아요, 지금. 위협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야망의 남자야. 1년 안에 총재 오른팔이 되겠다. 저축은행 휘두르는 건 헬메르가 아니라 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내놓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해. 이게 또 남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고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고 이용하려는 사탄적인 인물로 그러십니다. 표정 보세요. 네. 표정들을 유념해서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겠죠. 막 갈등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남편이 막 뭐라고 해요. 크롭스타일 다녀갔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거 봤는데, 이 거짓말을 맨날 하는 거야. 이렇게 노라는. 그래서, 정달새는 다시는 그래서 안 돼. 어, 틀린 곡도 노래하면 안 돼. 이렇게 훈계하죠. 남편이 항상 아내를 훈계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아내를 아주 얕보고 있습니다. 그래. 크록스타드는 가짜 이름 쓰고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잔꾀와 제대로를 피해가고 도덕적으로 썩은 인간이라고. 그런 거짓과 위선을 통해서 가정의 먼지와 병균을 가져서 가정을 타락시키고 독을 내뿜어서 자녀에게 해독을 끼치는 그런 전형적인 예인데 이 많은 어머니들이 다 거짓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러니까 왜 어머니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남편 말을 듣고 난 거짓말 하긴 했지.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근데 내가 무슨 뭐 사악한 가정 파괴범이라고? 내가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마음 막 불안해가지고 애도 못 보고 막 애들은 엄마랑 놀고 싶었는데 애 데려가라고 그러지.
이제 크록스타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고요. 제발 크록스타드 이렇게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장면이에요. 언론에 폭로해서 남편을 실각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잖아요. 범죄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 하면 남편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사회 법을 어긴, 말하자면 죄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이니까 이 남편은 체면이 손상당하죠. 근데 아내가 막 간청하는데도 안 돼. 안 돼. 이 표정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죠. 얼마나 가서 막 이렇게 아양을 떨고 그래도 안 된다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애들이 같이 놀고 싶어 하는데 그랬더니, 같이 못 논다고 갑니다.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에요. 아, 유머가 좀 달래주는 장면이고요. 이제 린데가 와요. 그래서 그, 이제 무도회에서 타란텔라 춤을 출 옷인데, 이제 이 옷이 뭐 좀,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린데 부인한테 고쳐달라고 해서 고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춤추는 장면. 나 오늘 밤에 이렇게 춤출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크록사드가 이제 편지 보냈거든요. 그, 사실을 밝히는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읽을까봐 편지를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춤 연습 시켜달라고. 나 춤 연습하게 해달라고. 어떻게든지 그 편지를 읽으면 큰일 나니까 편지를 읽을 시간을 막 24시간이라 미루려고.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우편함 열쇠를 남자가 갖고 있어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왜 남자가 다 그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랑크 박사가요. 이 노라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데 노라가 안 받아줘요. 왜냐면 노라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랑크 박사에게 돈을 달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또 그렇게 안 됐어요. 이거는 이제 스타킹을 펼쳐보는 무도회에서 신을 스타킹 펼쳐보이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스타킹 가지고 이 랑커 박사 얼굴을 딱 한번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캡처를 너무 어려워서 못했어요. 이게 이제 딱 한번 때리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때 딱 때리니까 눈을 감았죠.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안 받아줘요. 왜냐면 노라는 어떻게 됐냐면 랑크 박사가 오면은 얘기를 더 많이 했다니까. 속을 다 털어놨다고. 남편에게 못하는 얘기를 랑크 박사가 했으니까 둘이 되게 친밀하게 랑크가 오해하잖아요. 부인은 수수께끼입니다 하면서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받아주죠. 마음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냥 그런 거 몰랐을 때 하고 알 때 하고 불편해지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막 사랑을 고백합니다. 안 받아줘요. 하녀에게 불 가지고 오라고 하죠. 불 켭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거절당한 이게 좀 표정이 그렇죠. 우리 집에 오긴 오는데 자기 마음이 옛날 같이 하긴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자주 오라고 남편과의 친구니까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불은 켜놓고 또 왔어요. 그래서 표정 보세요. 이런 표정 보세요. 굉장히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괴로워하죠? 이제 거의 끝나가. 이런 표정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인물로 살지 마세요. 절대로 남을 이렇게 남의 약점 잡고 자기 뜻을 이루겠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불안해야죠. 여러분, 불안하면 이제 손톱 물어뜯죠. 어. 이제 드디어 이제 알게 돼요. 4,800크론에 꿔준 사람이 랑크인 줄 알고 오해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크룩스타드라는 걸 알게 됩니다. 크룩스타드라고. 어. 그래서 그, 응, 그 사람이 크룩스타드였냐? 하고 이제 린데가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렇다 하니까 이제, 어, 타란텔라 이제 춤, 오늘 밤에 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이 우편함 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막 반주해달라 그러고, 이거, 쇼를 두르고 춤춥니다. 아주 격렬한 춤인데 타란텔라가 독거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독거미에게 물리면 막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팔딱팔딱 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안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 춤이. 그게 전체 연극이 막 불안해서 갈등이 고조가 돼서 막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정 깨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연극이 그렇잖아요. 갈등이 막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막 춤추는데 빨리빨리, 근데 너무 빨리 추니까 노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난 멈출 수 없다 하면서 막 빨리빨리 춥니다. 그래서 이제 랑크 박사가 피아노 치고 또 다시 춤추면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춤추고 이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그 상황을 알고 린데 부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노라를 구해주기 위해서 크록스타드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혼자잖아요. 이제 돌봐줄 엄마도 없고, 동생도 독립했고, 남편도 죽었고,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린데의 성격은 이 크리스티나로 나오거든요. 크리스티네가 이 사람 성격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사는 성격이에요. 여성적이죠. 예, 헌신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엄마 위해 살고, 동생 돌보고 살고, 또 결혼해서 저 남편 돌보고 섬기고, 이런 헌신적인 사람인데 지금 자기 혼자고, 크록스타드와 결혼하면 크록스타드 이제 은행 다니니까 직장이 탄탄하고, 크록스타드와 결혼해서 이, 노라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노라 괴롭히지 않도록. 그래서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엔 막 안 좋은 표정이었다. 이제 표정이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표정 보세요.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더 이상 이제 갈구지 않기로 하는데, 그럼 두 번째 편지를, 그 우편함에 있는 걸 꺼내올 수 없으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쓰겠다. 차용증도 보내고 없던 일로 이제 편지를 써요. 그걸 이제 좀 이따 갖고 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이제 그날 그 무도회 끝나고 해요. 자, 무도회 끝나고 친구 보내고, 무도회 끝나고 요 이제 잠깐 이 랑 박사가 오는데, 이 랑크 박사는 왜 오냐면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걸 알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마지막 이제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러 와요. 마지막 친구잖아요. 보러 와서 서로 인사하고 담배 한 대 물려줍니다. 이제 여기 이제 불 당겨줘요. 담배 하나 불 당겨주고 담배 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가요. 우편함 열죠. 이제 큰일 났어요. 보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노라가 이제 이거 누가 열으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당신이 그랬어? 아니 나 안 그랬어요. 거짓말이 자꾸 나와요. 입에 항상 거짓말이 이제 나와요. 이거 당신 머리핀이 여기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증이 또 나오죠.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불안해 죽겠어요. 편지를 갖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랑커 박사가 보낸 십자가 그려진 명함이에요. 이제 이게 우편함에 있으면 내가 곧 죽는 줄로 알아라. 근데 나의 죽어가는 모습을 내 친구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다. 얘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랑커 박사가 그 죽음이 가까우면 이거 보낸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비밀, 서로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편이 나를 수단으로 대하는 걸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랑크를 수단으로 대한 거죠. 그때 무슨 말 하냐면, 그 랑크 박사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남편을 사랑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했고, 그렇지만 아버지보다는 하인들하고 더 많이 놀았다. 왜냐면 하인들은 나를 잔소리도 안 했고 명령도 안 했고 나에게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랑크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인 역할을 했군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라는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된 인물이죠. 들어가요? 이제 잘 들어가라고 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옷 입고 이제 지금 나가려고 해요. 나가려고 이제 딱 하는데 불러요. 부릅니다. 나가려고 하는데 불러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장면 보세요. 이게 지금 아내의 그거를 알고 그 괴로워하는 장면, 이 표정 보세요. 남자 표정 보세요. 남자 막 장난 아니죠. 막 막이 따로 없지요. 막 이렇게 막 달라들어요. 아내에게. 괴로우면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8년, 깨어난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8년 내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던 그녀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 아니, 그보다 더한 범죄자였다니! 이러면서, 여기서 또 아버지, 이제, 물귀신 같이 끌고 갑니다. 친정아버지 경박한 성향을 물려받았다. 종교도 윤리도 책임감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노라 탓하고, 노라 아버지 탓합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생각 못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이는 전처럼 똑같이 보여야 되니까 넌 그냥 집에 있어. 그렇지만 양육권은 박탈한다. 이렇게 말하죠. 양육권, 너는 양육은 할 수 없다. 넌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비난합니다. 근데 노라는 굉장히 상처받죠. 왜? 남편을 위해서 빚을 얻었는데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죠. 뭐 법을 어겨서 이게 사회 질서를 파기하고 남편의 명예에 실추한다. 이런 생각은 여자라서 못합니다. 막 이렇게 갈등이 고조됐는데 편지 가지고 난리 났죠. 굉장히 갈등이 고조된 최고로 고조된 상태고 노라는 놀래요 자꾸. 굉장히 놀랍니다. 상처받죠. 어, 나를 그래도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니까 상처받아요. 그때 나 이제 떠나겠다고 이제 떠나는데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똑똑 하고 이제 편지가 와요. 두 번째 편지가 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또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렇게 돌변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당신 불쌍한 작은 노라 다 알아. 당신은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것이. 하지만 난 용서했어. 맹세하는데 당신 용서했어. 그러면서 당신은 남자만 몰라. 자기 아내를 용서했다는 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건 남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만족스러운 일이지. 자기 아내를 전심으로 거짓 없이 용서했다는 건 말이야. 그는 아내를 다시 이 세상에 낳아준 거야. 아내는 어떻게 보면 그의 아내이면서 그의 아이이기도 하지. 힘없고 무력한 존재인 당신 앞으로 내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보세요. 근데, 그리고 이제 차영증 불에 집어 던져요. 그리고 이제 해결됐다. 그리고 용서한다. 뿌듯하죠? 근데 노라는 마음이 싹 돌아섰습니다. 어, 무표정을 이제 일어서 자기 방으로 가서 옷 갈아입고 나옵니다. 얘기하자고. 우리가 결혼한 지 8년이나 됐는데 당신과 내가 남편과 아내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생각 안 드냐. 그래서 난 인형으로 살아왔고 난 가난한 인형의 삶을 살았다.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고 당신에게 있다. 지금 노라도 어떻게 해요? 내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는 거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지 생각도 안 하는 지금 체면이 중요한 거야. 체면이.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몰아세우면서 자기도 거짓말 하자는 거야. 남들에게 우리는 행복하게 삽니다. 거짓말하고 살자는 거야. 그러면서 양육권을 안 주고 우리는 이제 당신은 나의 아니 자기 없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러니까 그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책임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다 버리고 갈 거냐 그랬더니 그런 책임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 대한 책임이고 인간으로서 나 자신을 교육시키는 것이 1번이다. 종교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옳았는지 틀린지는 내가 스스로 알아보겠다. 이렇게. 그럼 이 양심 도덕에도 호소하거든요. 그랬더니 사회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내가 밝혀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밝혀보겠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고 탁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 표정 보세요. 이제 애거라거든요. 남매로라도 있을 수 없냐. 난 낯선 사람과 여기 있기 싫다. 내가 8년이나 여기서 애를 셋을 낳았다. 내 몸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을 만큼 난 고통스럽다니까. 그 남매로라도 있을 수 없냐고. 못한다. 가요. 막 여자도 이렇게 좀 사납지만 남자 표정 보세요. 점점 이제 슬퍼집니다. 막 사정하죠. 막 근데 안 들어줘요. 이 남자 표정 보세요. 되게 슬퍼하잖아요. 응. 슬퍼합니다. 굉장히. 반지 이제 달라고 그러고. 막 괴롭죠,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도요, 좀 냉각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각자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합시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요. 자, 반지 주고받고 내놔라. 이 남자 얼굴 표정 보세요. 슬프죠. 굉장히 슬프죠. 이제 애송하게 갑니다. 놀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안 들어줘요. 애걸 하는데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외롭죠? 떠라. 그런데 이제 끝. 이러고 문 콱 닫거든요. 어,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왜 사람은 이렇게 존중받기를 원할까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서 우리는 왕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이 다 존중받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으려면요. 내가 그렇게 남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죄가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그렇지만 원래 우리에게 에덴에서의 그 행복했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행복하다는 걸 속으로 알고는 있죠. 육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이나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해야죠. 사랑은 자발적인 종이 되게 해요. 기쁘게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셨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책임이 너무 없잖아. 책임감이 없어, 노라는. 종교는 있지만 껍데기 신앙이고 아무런 자기 삶에 영향을 못 미치고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잘못도 인정도 안 하고 가출을 하든 뭐 하든 스스로 결정하고 애기들 어떡할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지만 애들은 엄마 손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죠.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졌는데 내 마음대로 쪼개요. 바깥에 나가면 그럼 자유로워요? 사탄의 인형 된다니까? 나에 대한 교육이 돼요? 교육받는다며. 행복해져요?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받아내야죠, 가족을. 그래서 남편의 권위도 존중하지 않고, 뭐 남편보다 중요한 건 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어디 가면 존중받아요. 그쵸? 헬메르 같은 경우도 이제 막그 여성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한 거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원래 지배라는 거, 원래 다스린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 사랑으로 다스리죠? 그리고, 이 헬멜은 너무나 위선자죠.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막 사정하니까. 그래, 은행의 새총재가 부인 말 듣고 뜻을 꺾는다고 알려주면 직원들 앞에서 난 웃음거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이런 모든 일이 밝혀졌을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기꺼이 밤낮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겠어, 노라. 당신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할 거야. 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명예를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명예가 더 중요해요, 아내보다. 그래서 명예를 희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집에는 있어라. 형식상 부부 관계는 유지하자. 그렇지만 아기 키울 자격은 없다. 이게 뭡니까? 엄마가 아기를 키울. 근데 이게 또 다 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당장 떠나겠어요. 당신 미쳤군.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걸 금지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다뤄왔단 말이에요. 그-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이제 어, 마칠게요. 음, 여러분은 아직 어리지요. 결혼은 먼 훗날 이야기죠. 그렇지만 어떤 가정이 행복하겠다 이런 거는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정의 행복을 더 이렇게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가정이
웃음이 사라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심 갖고 노라처럼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헬메르도 역시 자기 생각만 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기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이기심이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성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